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 족속을, 사외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새벽기도가 시작되면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였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함께 시작되니까요.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문을 여셔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는 그리고 구하여 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심입니다. 13장 말씀을 뛰어넘어서 오늘 14장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3장 말씀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 롯이 이제 장성이 돼서 40살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재물이 많아지고 또 애국에서 가져온 재물이 많아지고 번창하다 보니까 그 롯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분쟁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 일이 통해서 롯이 냉큼 그것을 받고 이제 이 요단 지역, 가나안이 아닌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뻗어 있는 땅과 물이 아주 풍성한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애굽 땅과 같았다. 풍요의 땅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 롯이 선택을 합니다. 사실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그곳이 소돔이 있는, 또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가 있는, 성경에서는 소돔성 고모라성을 일컬어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굳이 집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곳이었어요. 롯이 선택한 곳, 사실은 가나안과 정반대되는 반대편에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롯의 선택이 얼마나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롯이 두고두고 이것이 어려움이 됩니다. 오늘 이 롯에게 이 어려움은 바로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쳐들어오고 결국 롯이 끌려가는 것까지 이르는 이 어려움이 롯에게 닥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나라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주변의 동맹국 4개의 나라, 지금으로 다메섹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4개의 동맹 강대국을 동원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성, 작소 국가이기도 하고 작은 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죠. 그 이유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그 조공 내라고 사실은 압박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4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전쟁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비롯해서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를 보면 세계 전쟁이죠. 강력한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국제 정세 가운데서 딱 마치 카메라가 줌인 해가지고 쫙 관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선택하여 간 그 소돔에 간 이 롯을 줌인하는데 그 전쟁통에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 재물, 가족 모두가 끌려가고 노략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죠. 가장 큰 위기죠. 롯이 사실은 그곳으로 선택하여 갈 때 풍요로움을 누릴 줄 알고 갔던 땅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이 죄악의 도성인 것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곳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라 아마 생각하고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발을 그렇게 뒤로 놓고 간 롯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그 선택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하나님의 심판에 사실은 그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죠. 롯이 어디로 끌려갔느냐면요, 롯이 끌려간 것은 소돔에서 단까지, 그리고 단에서 다메섹 북쪽의 호박까지 끌려갔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어디로 지명만 표시한 거 보면 끌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거리로 따져보면요 28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280km나 되는 엄청 먼 거리를 끌려갔습니다. 완전한 격리죠. 사실은 거기까지 끌려갔으면. 그렇게 잡혀가는 경우는 그 당시가 되면 노예죠. 평생을 이제 노예로 살아가야 될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거리를 끌려간 거예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그리고 그 포로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롯을 구해올 그런 여지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롯의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끝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롯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끌려가다가 도망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형 하란이
죽고 나서 그 남은 조카 하나를 데리고 키우고 함께 해왔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죠. 그 롯이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주저함이 없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주저함이 없이 318명 가신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떠나는 발걸음이 사실은 좀 이상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잡혀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즉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즉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추적해 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군의 규모와 그 연합군의 그 세기로 보면 318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만난다 하들 가서 만난다 한다 하들을 도무지 건져내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떠나갑니다. 추적해 갑니다.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연합군이라고 말합니다. 5개의 연합국을 물리쳤던, 격퇴했던 강대국의 강한 군대입니다. 어디로 끌려가다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다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애도를 표하고 포기하고 애도를 표하는 것이 아마 맞는 상황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쫓아갑니다. 사실 그 쫓아가는 발걸음에는 나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롯을 살리기 위한 일념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연합국가 엘람 그 군대와 마주친 곳이 어디였냐면 단이라는 곳이 첫 번째 마주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마주치면서 싸움을 갔습니다.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 단이라는 곳이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이 산 곳에서 헤브론 이 단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냐면요, 2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거리를 한달음에 가게 된 거죠. 아마 요즘 군대 행군 속도로 보면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롯을 찾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끝까지 그것을 찾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단까지 갑니다. 그 단에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롯을 찾습니다. 근데 롯이 없었어요. 그곳에 롯이 없었어요. 저 다메섹 본토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갖습니다. 본국으로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호박까지 그곳으로부터 또 80km를 더 갑니다. 80km를 더 가는 그 지역까지 따라서 가는데 문제는 다메섹 국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군대를 데리고 타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 선포죠. 그 호박까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의 일념은 한 사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가 아니면 이 롯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롯을 그렇게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롯이니까요. 자기의 조카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따라간 것이 이 아브라함이 추적해 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구하기 위해서. 그 모진 그 길, 그 먼 길, 그 전쟁을 치르고 함께 가는 그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이 롯을 구해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찾아갈 만한
롯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 전체까지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멸문가호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자기 목숨과 온 것들을 다 내놓아서 거기까지 쫓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롯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거 제외하고 가치가 있었나? 13장 말씀에 보면 땅을 선택하고 롯이 이집트를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롯이 갔다 와서 보니까 풍요로운 이 재물도 가져왔고 함께 살다니까 재물이 늘어나고 또 자기 영역도 늘어나고 자기 힘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촌 아브라함의 집과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종들끼리 가축을 치는 사람끼리 싸우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까지에게도 두 사람이 다툼에 이르게 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보면 롯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누군데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우르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데리고 자기를 키우고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게 하고 그 모든 걸음 가운데서 함께 동반해 주었던 이 아브라함이걸라니요. 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죠. 우르에서 불렀을 때 이 롯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기근 가운데 갔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 기근도 함께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애굽 왕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노도 보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온 롯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와서 함께 기도도 했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았던 롯이걸라니요. 근데 이 롯은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들, 그렇게 은혜를 미치고 자기를 그렇게 양육해왔던 아브라함의 그 은혜에 사실은 자기 것을 요구하면서 내놔달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간 롯이 지금 형편입니다. 이거 제 형편이에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야 이제 안 되겠다. 너와 내가 이제 나눠줘야 되겠는데 너 이제 헤어지자. 너는 좌해라. 나는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선택할 때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삼촌이 어른이신데 삼촌부터 하셔야죠. 냉큼 받아가지고 자기가 속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간 사람이 롯이에요. 아니 그 오랫동안 사실은 아브라함이 양육도 받았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을 보았을 텐데 롯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타난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땅을 선택할 때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 어떤 선택을 하고 살게 하셨냐면 그 풍요의 땅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로 너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와 하고 거기서 내 이끌어 주신 분이거든요. 하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라는 그 풍요의 땅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머물러 있고 그냥 누리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함 받고 간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을 롯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아니한 그 보기 좋은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자기 이 삼촌의 아내까지 뺏길 뻔도 하고 멸문지화를 당했을 뻔한 그 상황도 경험했던 롯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도 경험한 롯이에요. 근데 정작 이 롯이 선택을 할 때는요 그 믿음은 싹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르 땅, 하란 땅이 좋아 보이고 애굽 땅이 좋아 보였던 것, 떠나지도 못했고 갔던 그 지역이었는데 이 롯은 선택할 때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요. 가나안과 정반대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과는 반대되는 땅이에요.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는 죄악의
도성으로 선택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소돔을 왜 그 시기에 그 그돌라 오멜 왕이 연합군과 공격해 와서 롯을 데려가겠냔 말이에요. 그 대가를 어찌 보면 지불하고 있는 롯입니다. 롯을 보면 전혀 거기서 데리고 나올 만한 찾으러 갈 그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롯은 롯이에요. 롯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족한 거예요. 내 족한 거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사자 입속에 있는 마치 양을 가서 건지러 가는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리고 결국은 포기할 만한데도 끝까지 가서 280km 왕복을 한 몇 킬로입니까? 600 제가 셈이 약해서 660 560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거리까지 얼마나 멀어요, 사실 얼마나. 그런 거리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구해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가운데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롯에게 해당되는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아브라함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묵상할수록 네가 롯이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은혜도 누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그 롯, 변화되지 않은 그 롯, 여전히 그냥 세상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보이는 곳에 끌려가고 하나님이 끌고 하나님이 끄시는 그 걸음보다는 보이는 곳에 계속 끌려갔던 거.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도 바로 이익이 있는 곳으로 정말 선택을 해나가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나가고 그토록 큰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떼쓴 적도 있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롯의 상황이 어땠는가 보니까 완전히 끌려가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다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이제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롯,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랬지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다. 내가 그 사람이지. 돌아보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으셨다면 그 먼 곳까지 찾아간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롯을 건져오지 않았다면 건진받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여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건져내신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과정들을 보니까요 포기할 만도 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찾아갈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는 어떠셨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거죠.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가 나를 찾아오셨다가 그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노예의 삶에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정신 스스로를 거기다 몸을 던져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생명을 바꿔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 죽어야 할 사람이 난데 사실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고 그 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난데 정작 그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정작 그 죽음의 자리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너는 자유라고, 이제 내가 가졌던 그 자녀의 신분 이제 너가 가지라고 그렇게 유임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까지 나를 추적하시되 끝까지 추적해 오셨고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 오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이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구나. 롯 한 사람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기꺼이 그것을 인해서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프란치스코가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파스칼도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구나.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롯도 전혀 그렇게 따라가서 구해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생명을 다 내놓아서 그것을 건져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무엇 하나 가치가 있어가지고 잘해서 그렇기 때문에 건져오지 않으면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찾아올 만한 가치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족이니까 찾아오신 거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사실 가는 길에 포기할 만한 이유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지 얘가? 단과 가서 싸울 때도 가서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어디로 갔지? 무수한 어려움과 무수한 그 힘듦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거예요. 100번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포기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우리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맞춤형으로다가 말씀 본문을 주셨는지 학계에서 다시 재건하는 거잖아요. 다시 기도 시작한다.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린 이 다시 시작하는 기도가 마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같은 학계서가 지난주에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읽은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군요. 그 말씀 가운데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제 가운데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다른 대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강대국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이 백성을 건드리는 일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 눈동자야. 내 눈동자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위가 눈동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 먼 거리까지도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생명을 내놓아서 바꿀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눈동자가 여기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스가랴서 말씀하는 말씀은 보호하시되,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둘러놓은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으로는 너를 보호할 수가 없어. 그걸 두를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불성벽이 돼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2장 10절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너와 같이 들어가서 내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 가치가 있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여겨주시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존귀하지 않는데 무엇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추적해 따라오시겠냐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넌 나의 롯이야 라는 말씀과 함께, 근데 너의 롯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의 롯은 누구냐? 네가 찾아가서 구해내야 할, 건져내야 할 너의 롯은 누구냐? 네가 안 가면 안 되는 그 사람은 누구냐? 네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롯은 누구입니까? 추적해서 가서 끝까지 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노예로 그냥 살아가거나, 그 상태에서 그냥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그 상태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평생 그냥 사단의 노예 가운데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리 많은 것을 도와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지만 사실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롯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베풀었던 은혜와 그것을 배은망덕하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이 달라고 얘기했던 이 롯일 수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의 굴레 안에 있는 롯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롯은 누구인가 함께 기도함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의 롯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찾아갈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들이 또 형제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다른 또 우리 그 자녀들도 함께 지금 관계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분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말하기도 힘들고 사실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분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밥 같이 먹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밥 같이 먹고 가라. 그래서 그날 이번 주가 가장 바쁜 주가 아니긴 했는데 그날 찾아갈 마음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얼마나 그 가는 발걸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전에 잘 대화가 안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대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 먹고 그냥 왔어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롯이 분명히 있구나. 찾아감으로 만나야 함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순간에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문 얻고 그 순간에 자기를 가둬놨고 노예와 같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그 롯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너밖에 없어 하는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 너밖에 없어. 그 사람에게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너가 가야 돼. 너가 만나야 돼. 너가 사랑을 전해줘야 돼. 너밖에 없어. 롯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롯을 끝까지 추적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추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르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고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건져서 찾아오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고 하란에서 머물러 거기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아닌 이제 애굽 땅으로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피해가듯이 가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는 찌질 같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용납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이미 그 추적하심의 대상이 되었던 롯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인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건져내거나 누구를 구원하거나 누구를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낼 만한 형편에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또한 포기했던 것들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끝까지 그 추적하여 데려오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